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2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람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드디어 마침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사라를 통해 낳은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붙들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마감될 때까지 언약신앙관을 확립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삭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 언약 속에 약속된 씨요 자손이 마침내 25년 만에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은혜 언약으로서의 아브라함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낳게 할 것이다. 또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많은 왕들을 또한 출현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친히 약속해 주신 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1장까지의 이삭을 주실 때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약속을 맺어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12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 속의 자손 언약의 실체인 이삭을 주신 이 사건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상태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신약 속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또 당연히 때가 찰 때에 성취될 것에 대한 하나의
보증이라는 보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을 확립하게 될 때에 그 정체성이 언약 중심의 신앙관, 언약 중심의 신앙관, 그리고 그 언약 중심의 신앙관이라는 것은 정말 지향적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세계를 마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때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최후적으로 마감될 것이라는 그런 그 전제 속에서 언약신앙은 동시에 종말론적인 신앙과 맥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관을 정립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의 신앙적 명제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으로서의 이삭을 주신 이 사건 속에 담겨진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한번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때가 찰 때에 그 약속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을 확립하게 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일구이연하시는 사람과도 같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면 저렇게 또 말하는,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는 것처럼, 그런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은 관계의 어떤 파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람끼리도 신뢰감이 조성되어지지 않으면 원만한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관계의 어떤 단절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이삭의 출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러 위기의 상황을 맞기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삭을 출산하기까지. 우리는 첫 번째 13장에서 어떤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왔어요? 예,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기근이 임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기근이 임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엄청난 고도의 이런 그 신앙심을 한순간에 상실하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양식의 어떤 그 굶주림으로 말미암아서 배를 채우기 위한 이런 지극히 육신적인 어떤 욕망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뒤로 하고 오히려 양식을 찾기 위해서 애굽을 향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그랬을 뿐만 아니라 거기 갈 때에 아내 사라의 어떤 그 미모로 말미암아서 혹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이 강제적으로 사례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또 잃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염려함에 앞서서 두 사람이 또 모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누이라고 하라. 사실은 이복 누이예요. 그러나 결혼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관계는 극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이라 하라, 이렇게 비겁하게, 비굴하게, 야비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내를 오히려
전당 삼는 이런 그 패역한 짓을 저지릅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삼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무효화될 수밖에 없어요. 파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바로는 애매하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 것이죠.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오히려 두렵고 떨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혹여라도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왕을 속였다라는 것으로 얼마든지 그런 형벌에 처해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하게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어서 그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아브라함의 어떤 잘못이 부각되어지고 그를 책망해야 되고 바로에게는 그런 그 재앙이 임하지 말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이런 그 역사서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계시서로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성립이 되어지죠. 그 사건 속에 담겨진 본 의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그 언약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중도에서 파기되거나 무효화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계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의 그 위기를 이제 극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는 새롭게 진일보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언약 신앙과는 고도의 이런 어떤 진전을 보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애굽에서의 실수와 실패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그러한 실수가, 그런 결정적인 실수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더구나 같은 이후에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른 사건이 20장에 나옵니다. 이 이삭을 주시기 직전에 그가 경험했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바로에게 경험했었던,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그런 그 동질의 사건을 또 한 번 저지릅니다. 20장 1,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라는 얘기는 가나안 그 헤브론을 얘기해요.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구하며 그 안에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왔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유목민이기 때문에 또 가축들을 위해서, 목초지를 위해서, 물을 위해서 그렇게 또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 롯과 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바로 왕과의 관계성 속에서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작 자기 필요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 현실적인 필요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 과거의 이런 그 실수를 까맣게 잊고 또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체예요. 인간 아브라함의 성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인간 아무개의 어떤 그 위대함을 결코 이야기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 아무개가 우리의 신앙에 결코 샘플이 되거나 모범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범이요, 우리의 샘플이요,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어떤 전형이
될 수 있을지언정 어느 인간도 우리의 신앙을 대신한 어떤 그 모범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을 쫓고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재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그 믿음도 궁극적으로 보면 그 기원이 누구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같은 실수를 또 범해가지고 그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사라를 누이로 속입니다. 이런 엄청난 실수를 또 재차 범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또 그대로 수용이 되어졌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이삭을 낳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그 즈음인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또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 관련되어진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중에 그 전모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또 아브라함을 책망을 하죠. 그러나 오히려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런 것으로서 결론이 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 신실함이 바로 왕에게 작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 아비멜렉에게도 적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무사히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어떤 입지를 더욱 돈독히 하는 그런 하나의 절호의 계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경을 넉넉히 극복하는 가운데 마침내 언약의 자손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중에 그 언약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구속사역이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이야말로 아마 하나님의 이루어진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요 언약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초림이 그렇게 수백 년의 수천 년의 이런 시간이 지난 이후에 때가 찰 때에 반드시 성취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시점에서 보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어느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2000년도 뭐 훨씬 지난 이런 시점일 수도 있지만 2000년 전에 대략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초림의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자, 초림이 그렇게 성취되어졌다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의 사건도 성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실감합니까? 절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학수고대하는 심정으로 현실을 우리의 남은 생애를 경영해 가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경영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만 많이 벌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될 때에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그 사건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줄 우리가 압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으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이 세상이 마감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공들로서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 삼고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그 소망을 통해서 극복하면서 절제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질이 우리에게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두 번째는 이 절을 보시면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기한에 미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 반드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찰 때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취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때라는 거예요. 때가 찰 때에. 결국 75세에 약속해 주셨던 이 자손 언약은 때가 찰 때에, 100세에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에 성취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어주시고 자손을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25년 후에 100세에 주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겠어요? 모르고 계셨겠어요? 알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5년 만에 정한 기한이 찰 때에 이삭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그 묘사들이 성경에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때가 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그저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편리하신 때에 그때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그런 신적 작전과 예정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필요 충분 조건들이 충분히 성숙이 되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획하신 그날에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무엇을?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식에서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400년 내지는 4대 만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얼마였느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이렇게 출애굽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하신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다 나오게 됐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임의대로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이 요구되어질까요? 무엇이 요구되어질까요? 맞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신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되고, 또 때를 쫓아서 성취되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어떤 그 성급함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믿음의 인내가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합니까? 안 합니까? 주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의 이 지상에 살아있었던, 또 지금 살고 있는, 앞으로 이제 살게 될 그 모든 성도의 공동의 관심사일 겁니다. 소망의 절정이라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소망의 절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재림을 평생에 걸쳐서 소망하다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주의 나라에 들어간 그런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구약의 선진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마 오늘 우리도 앞으로 주님께서 50년, 100년 후에 오실 거라면 아마 우리 가운데 50년 후에 오신다라면 살아있을 사람이 있겠네요. 제가 일전에 수인이를 가슴에 꼭 품고 수인이가 결혼하는 것을 목사님이 봤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요. 참 저 애들이 커서 이렇게 정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천하의 범사에,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날과 시가 있다는 것이죠. 시작 있고 과정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처럼 계획했다가도 포기해버리고 이랬다가도 저럴 수 있고 저랬다가 이럴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성정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까지도 걸 수 있음직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또한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단 말입니다. 이거 너무나 기막힌 그 사실이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겠는가.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은사로서 선물로서 그 어떤 것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은 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눈과 눈을 마주대며 볼 수 있는 그날이, 우리의 앞서간 그 성도들을 정말 눈과 눈으로 서로가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영생복락할 수 있는 그날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이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우리가 내세라고 하니까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다시 육신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몸으로서의 어떤 영혼을 생각하고 그러한 그 영혼들만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물리적인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사는 우리의 몸도 전인의 몸으로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육을 가진 영혼, 육과 영, 이 지정을 갖고 있는 전인으로서의 몸이지, 이것이 히랍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몸은 더럽고 추한 것이고 영혼은 고상하고 깨끗한 것이고, 그래서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히랍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그 영육 간의 어떤 구분된 이런 것이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과 육이 합쳐진 것으로서의 전인으로서의 부활의 몸이요, 신령한 몸으로서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할 것으로서의 그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면, 그리고 그 나라의 임함이 그 어떤 때보다 가까웠다라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관심, 모든 우리의 목표, 모든 가치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재검증하고 재확인하고 재확립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나는 사실로 믿고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사실로 수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목표 삼고 그것을 목적 삼고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닐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너의 신앙생활은 불법적이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하나님의 주로만 그런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적입니까? 실제적입니까? 이거 점검하시자는 거예요. 아직 주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 은혜의 날이 아직 마감되지 않았을 때에 바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정립하자는 것이죠.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서 역사를 방편 삼아 성취되어진다라는 이런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성취됩니다. 점진적으로 실현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25년 만에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5년이라는 그 시간의 어떤 기한 속에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다가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잉태되어 모태에서 자라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할 때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잉태되었다가 갑자기 출산됩니까? 어머니의 태중에서 정확하게 무슨 8개월인지 9개월인지 10개월인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10개월이라고 했을 때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찼을 때에 그때에 나온단 말입니다. 아기가. 그러니까 10개월이 되는 그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태중에서 자란단 말입니다. 아이가. 수족란에서부터 자란단 말입니다. 수족란 속에서는 이목구비가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DNA로만 있지.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거기 하나하나 형체를 갖추게 되고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단 말이죠. 하나의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도 과정이 있잖아요. 그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날에 갑자기 사과씨를 심으면 그 다음날에 사과나무가 돼버립니까? 사과가 열립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와 가지와 꽃을 피우고 또 꽃이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고 시간이 감에 따라 그 열매가 점점 커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과실을 따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몇 개월이 되어질 방정 하나님의 약속도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역사 속에서 역사를 방편 삼아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자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될 때에도 처음에 1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것이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된다. 15장에서 보게 되면 이 엘리에스를 양자를 삼아서 이 엘리에스를 양자를 삼아서 그 후사로 삼겠다고 섣불리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다. 이렇게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저 유명한 횃불 언약식에서는 뭐예요?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어때요? 그 자손 언약에 관한 것이 상당히 구체화되면서 계속 갱신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또 그 개명을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그 뜻은 뭐라고요?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만큼 많아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꾸 갱신을 해주면서 확약을 시켜주신단 말입니다. 확증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점점 뭔가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살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나타나셔서는 이제 사례를 통해서 태어날 텐데 이름은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장명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명년 이맘때 기한이 찰 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99세 때에 1년 전에 그리고 명년에 내년에 100세 때에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 마침내 100세에 이삭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저 역사 속에서 잠잠히 있다가 때가 찰 때 그냥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가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는 이런 상태로 진전되다가 그 다음에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도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재림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필요 충분 조건들이 지금도 충족돼 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점진적으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징조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징조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우리가 바른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항상 있었던, 항상 어느 시대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주님 살아생전에도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0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연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지연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지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그날을 고대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3장 11절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우리가 굳이 연대기적으로 꼭 계산을 하지 않는다선 칠지라도 2000년 전과 2000년 후라는 것은 분명히 시간적인 이런 어떤 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을 염두에 뒀을 때 주님의 오심이라는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 그날은, 주님의 오시는 날은 2000년 전보다는 분명히 가까웠다라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2000년이 더 가야 될 날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간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만큼 가까워진 것만은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느 시점에 지금 서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한다 보면 정말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고 모레라도 오실 수 있는 필요 충분, 그 징조의 증거라는 것이 우리가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종말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그러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게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얘기의 구원의 날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직도 그날이, 아직도 새벽이 10시간, 20시간 남은 것냥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벌써 우리가 5시간, 6시간 잠을 잤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깨어날 시간이 가까웠다, 새벽이 가까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정말 지향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현세 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되, 열심을 살아가되 다시 오실 주님을 늘 앙망하며 사모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삶을 집중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주님의 오심을 학수 고대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백세 주셨다는 거예요. 백세. 자, 백세 주셨다. 백세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건강관리 잘하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백세, 모든 생산 기능과 능력이 다 단절되어진, 기능이 다 멈추어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사례는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이런 관계를 통해서 자연적인 출산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전무한 이런 상태에서 아이가 낳았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에 의해서 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양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망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있어서 좌지우지되는 어떤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이런 그 방식으로 얼마든지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하신 때에 자손 언약이 성취되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땅 언약도 성취될 것이고 왕 언약도 성취될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총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통치하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예표요 모형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 언약의 실체적인 성취는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요 다윗의 참 자손인 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교회의 공동체가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자손의 실체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미 속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의 수혜자들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교회원들이 곧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수천 년의 이런 그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구약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계시가 예와 아멘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완성은 이미 완성되어지고 아직 아닌 종말론적인 완성이라는 이런 그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존재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자로서 그 나라를 소망 삼고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자들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에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과 초점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신앙관을 가진 자들,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진 자들의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때가 찰 때에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는 분임을 오늘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